복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아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목원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저녁에 이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21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도덕을 투영시키는 큰 거울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품성의 결함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흠과 점이 많으며 더럽고 정죄를 받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벗게 할 수도 없고 범죄자를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죄인에게는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이다.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율법이 바르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릇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결코 의도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였듯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의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이 개념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게 될 때에 그것은 오히려 사망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공식, 복음의 공식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공식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 것, 내가 아니요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적인 모습인 죄의 본성을 포착하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되는데 이 지점이야말로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먼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캄캄한 때가 있어야 하듯이 또 먼저 죽어야 부활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기 전에 통회하는 밤이 있어야 하듯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 중에 부르짖는 경험이 있기까지는 로마서 8장의 승리의 경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력과 필사적인 노력으로도 절대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을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의 공로를 100% 믿음으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경험 없이,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품성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품성으로 하는 선한 행위는 착한 행동은 될 수 있어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로운 행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리스도의 의, 곧 그분의 품성을 믿음으로 얻고 값없이 선물로 얻게 된 의를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도덕적인 안내자와 의의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존 프레블은 이 사실을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함을 받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그리스도께서는 규제와 통제를 받도록 우리를 율법에게로 보내신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반면에 복음은 끊임없이 율법을 더욱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각세의 대쟁투 46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A. 파커 교수는 종교계가 당면한 위기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사본이며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두 가지 큰 원리를 반복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품성을 반사하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위험은 죄의 흉악성, 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죄의 결점들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율법을 거역함으로 조성되는 악은 그 율법이 지닌 의에 비례된다. 율법과 복음은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진단하고 복음은 그 사실을 자각한 죄인을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로 받들어준다. 이 율법과 복음은 기차와 철로의 관계 혹은 자전거의 두 바퀴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물교훈 128페이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뿌린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열매인 복음은 하나님의 품성이 행동으로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가 열리는 것은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이지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그 나무의 성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인가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람에게 있는 생명의 성질이 어떠한가가 그 성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바로 의의 나무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성품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성품은 품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품성, 영어로 캐릭터가 아니고 성품, 네이처입니다. 이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신성의 본질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신성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가지가 된 거듭난 사람도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포도나무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새로이 창조된 생명적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나에게 너는 나를 완전히 순종했느냐 묻는다면 나는 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언제 내가 나를 완전히 순종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율법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어진 이유는 너의 눈을 내게서 돌렸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자. 계속 전진하자.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딱 하나뿐입니다. 의인은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고 넘어졌더라도 일어났다는 말이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아무리 엎어질지라도 일어납니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정말 의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털고서 새롭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더 많이 배워갈수록 우리는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나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 죄악적 본성, 이기심, 나의 죄된 자아를 미워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정로의 계단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은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본성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 죄 짓는 것을 결코 당연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어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누워있는 것보다 일어서 있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무게 중심추가 밑부분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늘 마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 가나안에 당도할 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